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평가하는 데 몇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키도 커, 둘째는 키만 커, 셋째는 키만 작아, 넷째는 키도 작아라는 이런 평가랍니다. 그 말 뜻은 키도 큰데 돈도 많고, 이거 1등급. 2등급은 키는 큰데 돈은 없는 것이 2등급. 3등급은 돈은 있는데 키가 작은 것이 3등급. 4등급은 돈도 없고 키가 작은 것이 4등급이라고 한답니다. 지난 2010년도 7월 26일 MBC 이브닝 뉴스 터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지난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신장됐다, 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영국 가디언에 보도한 건데, 이 가디언은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전 세계 200개 나라 남녀 평균 신장을 1914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한국 여성들 키가 142.2cm에서 무려 162.3cm로 20.1cm나 100년 동안 한국 여자들이 자라서 한국 여성 키의 신장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여성은 16cm가 자랐고 중국은 9.5cm, 미국은 5cm 자란 것에 그쳤습니다. 다음 한국 남성은 이란과 그린란드에서 세 번째로 키 신장이 높았는데 100년 사이 15.1cm가 자랐습니다. 100년 전에는 200개 국가 중에서 150번째였는데 이제 한국 남자들의 키가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51번째로서 약 100등가량 신장했다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개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좌우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키가 커서 좋은 것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일 때밖에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12억 중국 인민들을 그 가난과 그 피폐에서 건져낸 덩샤오퐁, 그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m 50cm입니다. 그렇게 작은 키 가지고도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켰고 저들을 먹고 사는데 문제없도록 이렇게 바꿔진 인물이 덩소평입니다. 모택동이 어느 날 중국 공산당 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우리 모두 모인 이제 있는 사람들 모두 기립해가지고 찬성을 표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섰는데 근데 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던지 가만히 있자, 여기 다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등소평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등소평이 의자 위로 벌떡 올라서더니 나도 찬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형에만 치중해가지고 이런 겉모습만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썼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시애틀 근교에 있는 은퇴 목사인 밥 무어하우스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리 시대 더 작아졌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의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와 분자는 쪼개고 있지만 편견은 부수질 못한다. 유혹은 늘어났지만 열정은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추가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빨라진 철도, 편리한 일회용품들, 그러나 양심은 줄어들었고 행복은 느끼기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100번 공감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1년 중 견디기 어려운 무덥고 그리고 불쾌지수 넘치는 이런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땀만 나고 그러면서도 습도가 높아서 참으로 찌뿌둥하고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운 이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서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청명한 날씨에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을이 오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무더운 계절, 이 찌는 듯한 더위와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빗줄기, 이런 고운 다습한 이 기후가 식물의 성장에는 가장 적절한, 가장 유익한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계절이 없다면은, 이런 무더위와 이런 장맛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없고 그리고는 그 혹독한 겨울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아이 같은 벌써 이제 움직이고 또 일어나고 이제 걸음마도 할 때 아이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배워야 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웅얼거리만 하고,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이제 커서 학교를 가야 될 때 학교는커녕 집 앞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성장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그 자기 몫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될 때 그저 집안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무 인간으로서 그 활동을 못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모습 보고도 그저 알아서 지가 살겠거니 한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의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역할과 자기의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나 10년이 돼가지만 그저 누가 이끌어줘야만 교회 나올까 말까 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자면은 거기가 펄쩍 뛰면서 달아나 버리고, 전혀 어떤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로서 어떤 신앙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 입장은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과연 어떠하실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점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면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족하거나 교회에 나가기는 하든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제법 설득력 있는 듯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는 기도가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 잘못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잘못 믿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던 그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이 배운 분이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적당히 가서 얼굴만 비치면 될 뿐이지 교회에 깊이 관여하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었는데 막상 큰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일수록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하지만 세상 일에 대한 그토록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야 되고, 나는 세상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름 내며 살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그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 나가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천당에 미리 보험 들어두시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거 귀찮고 이 사회에 성숙한 힘으로 자라서 국민된 책임지는 것 싫어서 공부는 멀리하고 도덕과 교양의 훈련을 기피한 채 그저 놀기만 하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 가지면서 지적이나 인격적인 성장을 자식들이 거부한다면 이런 모습 보시고
부모된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잘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어떤 모습일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감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먼저 스스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자기 몫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유치한 사람은 대접받는 일에는 나설 뿐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은 떠넘기면서 아무 일에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이고 누가 가장입니까? 가장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회사의 오너입니까? 그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고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오너일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쉽고 좋은데 대접받는 데는 얼굴 내밀지만 뭔가 내가 나서야 될 때는 그저 뒷공문이 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는 모습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살펴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년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어른이 되면은 그동안은 자기 자신만 챙기던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남편 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이제 내 가족을 챙길 줄 알고, 그러면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까지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느냐는 젊은이에게 친절하고 늙은이들에게 인내하며 고민하는 이에게 동정심 가지고 약하고 강한 자를 참아내는 데 달려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신도 이 모든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힘이 있다고 나는 괜찮은 양 하고 내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약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지난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는 그럼 몹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린 소녀 시절에는, 어린 철없던 소녀 시절에는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한테 뭐 해줄래요? 하고 묻는 것이 이 소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꼬마 숙녀가 되자 질문이 달라집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하고 저하고 뭘 할까요? 라는 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살쯤 되어서 이제 지금 철들고 어엿한 성년이 되자 질문이 또 달라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저 복 달라고 뭔가 내 소원 풀기 위해서만 나왔는데 믿음 깊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분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단계, 이거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주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산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저들을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견실하게 내리지 못하면 어떤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만 그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는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좋은 토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포도주 생산 마을에서는 여기서는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좋은 토양보다도 약간은 척박한 땅에 일부러 심는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양분이 많은 땅에다 심으면은 겉 표면에 있는 그 영양만 흡수하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지의 상태,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해마다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어느 때는 열매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데 좀 척박한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이 뿌리가 깊게 내려서 어느 때도 변하지 않는 그 균일한 그 포도주가 생산되어서 여기서 그 가장 좋은 포도주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금은 척박한 땅에다 심어야만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부담 없이 편하고 그냥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때로는 우리가 귀찮고 번거로워도 공적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하루 15분씩 꼭 기도하고 또 하루 15분씩 성경 묵상해라. 그리고 15분씩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라. 그럼 너는 분명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 소년은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날마다 정해놓고 꼭 15분 이상 기도하고 또 15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15분 이상 말씀을 전해있고,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15분 이상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를 위해 썼습니다. 그때 미국 역사의 참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떨어지자, 그러자 과거를 후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 우리도 언젠가, 다음에 언젠가는 그러겠지 하다가 어느 때인가 좀 철들어서 뭔가 해보려면 됐다, 이제 그만, 너한테 기대가 안 된다, 그만 끝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 속에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충분하게 이 탄소 동화장을 잘 일으켜서 나무가 무수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강단에 있는 이 화분을 보면 늘 안타까운 것은 여기다 놓으니까 이제 바람도 잘 안 불고 그리고 햇빛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나무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화분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햇빛을 좀이라도 좀 쪼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 위에 맨 앞줄에 있는 등은 꺼져 있습니다만은 전 자외선을 비춰가지고 그래도 이제 햇빛을 비슷한 빛을 비춰주고 있긴 한데, 그런데 저 빛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 나무 잎이 떨어져서 화분을 가려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 영혼도 시들어버리고 우리 믿음도 자칫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고 자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부터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야 아이들이 착한 마음, 원만한 생각들, 그리고 바른 인격으로 자라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면 모난 성격이 되거나
제대로 그 인격이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동네가 그 저기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에 모여서 성만찬을 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이제 그 성만찬 집례를 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제 분병분잔 성찬위원으로 봉사하는데 그 장로님은 본래 판사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로서 그날 연합예배 그가 분병위원으로 떡을 돌리고 있는데 한 성도 앞에 가서 그는 얼어붙었던 멈추더니 그를 보고 어떤 큰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보니까 목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던 서 있는 성도가 예전에 영국 사회에서 크게 알려졌던 유명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 형을 다 살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성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은 저분이 그런 삶을 살던 분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성찬에 참여해서 놀라셨겠지요? 아, 그럼요. 그러자 저도 물론 놀랐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의 떡과 잔을 들으면서 문득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 입장에 있었더라면 저도 살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많이 허물이 많은 목사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목사 아니고 만약 그 입장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죄 안 졌으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제가 정치했다면 요즘 참으로 그런 여러 가지 험한 일들 저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저 장담 못할 것이고 많은 사건과 많은 죄악된 일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 똑같이 그런 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저는 그런 데 빠질 기회를 갖지 않았고 그나마 부족하나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 보면 이것도 은혜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도 이 땅에서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 죄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깨끗하고 나는 도덕적이라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볼상스러운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딴 사람 같으면 평범하고 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제 판사 장로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살인 저질렀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로서 자식한테 다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올기대에 8월달 맞았는데 이달에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분들과 그냥 시간 됐으니까 무심코 나왔다 자리 떼고 가는 사람과
그 신앙의 자세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그 유명한 세비어 처치 구세주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고, 이게 참 아주 큰 교회가 아닌데도 엄청나게 귀한 일사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고든 코스비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자녀를 6명이나 데리고 이 아이들 간신히 먹이고 입히며 살아가고 있는 과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주 빠짐없이 꼬박꼬박, 물론 이거 상당히 오래전 여기 얘기인 것도 싶습니다만은 $4씩 하나의 배 헌금을 꼬박꼬박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정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헌금을 계수하다 그 사실을 알고는 목사님한테 찾아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돈 헌금하지 말라고 하고 살짝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고 그 돈은 제가 대신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무심코 듣고 그 얘기도 그럴듯하다 싶어서 그 집사님 불러놓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들은 내 품위를 지키게 하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내게 남은 단 하나 일마저 왜 빼앗아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비록 어리고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는 스스로 깨닫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께 대해서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내게 이것까지도 당신들이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섭섭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이 안다는 말을 단지 지적인 어떤 인식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한 안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는 사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 사이를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 알고 서로 결혼해서 함께 몸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몇이고 어디에 태어났고 뭐 하던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제가 서로 아는 사이로서 서로 교제하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단지 예수님은 몇 년 전에 땅에 오셨고 몇 살 동안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과의 아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고 기도 없는 말씀은 체험 없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만 읽다 보면 그냥 어떤 피상적인 지식으로 져버리겠지만 또 기도만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오해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의 신앙의 그 본래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객관적인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눠야만 됩니다. D.L. 무디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벼락이 떨어지듯 내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 내게 오지 않았다. 그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던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을 읽고 내 자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내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날이 자라감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일간지에도 소개되었던 134cm의 거인이란 제목으로 김혜영 선교사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4cm의 작은 키와 척추 장애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하나님은 친구로 찾아와 주셨고 이때부터 김혜영 선교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식모살이를 하던 그녀는 직업학교에 들어가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편물 분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후 김혜영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현지 직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눔의 미덕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배움의 길도 열어주셨다.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해 국제사회복지사로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 말하는 그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를 만나본다. 김혜영 선교사는 5남매 중 마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되어 들어온 아버지가 처음 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에 이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척추가 다쳐서 평생은 134cm 이상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깼던 아버지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부터 그녀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그는 남의 집 가정부가 됩니다. 가정부로 생활하다가 그래도 기술을 배우면 낫겠지 하고 편물 기술학원에 가서 편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독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녀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구자로서 몸 가누기도 힘들고 다리 걷기도 어려운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런 편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그가 1980년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 편물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는 그는 6개월 단기 선교사로 차원해가지고 1990년 보츠와나를 떠나갔습니다. 사막에 있던 그 학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곳 아이들이 지난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쏟으면서 6개월 단기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그가 그 14년 동안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봉사활동을 펴니다. 그런데 2004년도 39살 나이에 뉴욕의 나야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2009년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등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썼고 134cm의 작은 키에 척추장애, 불편한 두 다리,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고 그는 우뚝 일어섰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의 삶도 가누지 못했던 그였지만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나니까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망을 전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있고
그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키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155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키는 땅에서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크다. 땅에서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크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키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어떤 삶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지만 이런 데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에도 주님과 깊은 결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위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믿음도 우리 인격도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 은혜 베풀어 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저희들이 지난 날 많은 기회 많은 세월들 헛되이 보낸 것 후회하며 믿음이 저희들도 무성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희 믿음도 훌쩍 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 땅에 보내신 뜻 이루며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